야곱이란 인물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좀 간사하고 욕심이 많은 그런 인물로 묘사되어 있고, 오늘 보통 일반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와서 허기에 지친 그 형 에서의 간절한 식욕을 이용해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탈취하는 것이라든지, 아버지의 형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그 축복 기도를 도용한 것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참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자면 축복한 장자로서 받을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갖고 왔는데 내가 반드시 이 약사빠른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거 죽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자기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이 친정집 하란으로 말하자면 도피하도록 이렇게 촉구하지요. 이제 야곱은 그래서 이제 정든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망망 그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고향이 브엘세바를 등지고, 그야말로 한 번도 부모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야곱은 평소에도 이 형 에서는 들사람이라면 자신은 장막 안에서 형이 사냥해온 고기로 배불리우고 어머니 리브가의 치맛짝을 붙들고 맴돌던 유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지금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이 분명한데, 이제 야곱이 가다가 한 장소에 들려서 저녁이 돼가지고 들판에서 유숙하려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이제 거기서 누워 잠을 자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다가 이제 꿈을 꾸는데요, 그 꿈 속에서 세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이 꿈속에서 세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을 만큼 엄청나게 긴 이 사닥다리를 보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그 사닥다리에 여호와의 사자들, the angels of the Lord, 여호와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말하자면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꿈에 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그야말로 시리아 비탄에 빠뜨고 절망과 좌절, 그야말로 앞길이 칸치도 내다보지 않는 불안과 그야말로 불확실함 속에 고향을 떠나가는 이 야곱, 그것도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그 야곱에게 말하자면 나타나셔서 위대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갱신하는 놀라운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고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13절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무엇인가? 본론적으로 이제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말하자면 위대한 언약을 갱신된 언약을 선포하는데요. 이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이 구속 역사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말하자면 사닥다리 높은 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닥다리를 놓고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상징인데 바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개입하시는 방편을 나타냅니다. 이 사닥다리 맨 위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닿은 맨 아래에는 지금 야곱이 서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에서 벌써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하는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이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시요 구속의 사닥다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의 비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에게는 그야말로 현재와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그야말로 뼛속 깊이 점여오는 애로움과 번뇌로 가눌 길 없는 시리와 비탄에 빠진 절망 가운데 찬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학자들이 하면 이때 나이가 대략 한 77세라고 하는데 옛날 나이하고 우리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죠. 아직 장가가기 또 전이니까 말이죠. 절망의 순간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전해진 그야말로 언약의 갱신과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대한 이 교훈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실패와 좌절의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뤄나가시는 주님인 것을 야곱은 평안한 그 장막에서 깨닫지 못했던 그가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슬픔과 좌절,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정말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깊은 심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너는 언약 백성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모든 뜻을 다 이루실 거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됐겠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야곱은 변화된 시각으로 여호와를 앙모하게 됐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3가지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의 내용이 우리 주보에다가 적어놨는데 그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야곱의 반응은 그거예요.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이거 보면 소원이라는 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지키지 못할 소원은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비록 우리가 지키기 어렵고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신앙적 행위라는 것. 야곱의 반응 두 번째, 이 야곱의 서원 세 가지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됨.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림. 예,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소원하는 행위 자체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면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소원하지 않으면 그 감동이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원이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지키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닥다리 언약의 내용이 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나타난 사닥다리 환상은 언약의 주체이신 하늘의 하나님과 언약의 상속자인 이 땅의 야곱을 잇는 가교라는 점에서 구약 언약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참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유일한 길, the way to heaven,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분은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인간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이 본론적인 관점에서 이 사닥다리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언약에 대한 갱신의 리뉴얼이라고 새롭게 정말 형편없는 인간 야곱을 하나님이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언약을 선포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형의 살해 위협을 받고 쫓겨가서 정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애로운 그런 신세인 야곱에게 이런 이 언약의 갱신과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깨달은 야곱은 그야말로 슬픔 가운데서도 큰 기쁨이 됐을 거고 절망 가운데서도 큰 소망으로 다가왔을 것인데요.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언약이나 지금 야곱에게 선포한 언약의 갱신의 내용은 똑같아요. 두 가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자손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손에 번성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번창한 우상 섬기는 도시에서 경건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이 말하자면 메시아를 양태할 그런 조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이 건설해 나가는데 나라가 형성되려면 반드시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주민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된다는 말. 나라를 구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 애굽으로 건너간 70인 그리고 출애굽할 이후에 장정만 60만 그 다음에 200만 이상의 엄청난 숫자로 번성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장군 때. 그런데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 1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번 따르십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다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람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 세상적 육신적 복도 포함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궁극적으로 특별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in your seed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장차 오실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사함받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야곱이 대단히 정말 욕심꾸러기고 참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놈이고 사기꾼 아니에요? 요새로 말하면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근데 예수는 믿고 믿음은 있어. 도둑놈이고 사기꾼인데 믿음은 있어. 이거 사실은 그 형의 장자권이라든지 축복권을 노린 것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정말 장자로서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기업에 천국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열망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소위 영적 말하자면 민감성, spiritual sensibility가 야곱에게 있었어요.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돈도 잘 보고 부모에게 효도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감각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신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은 나의 모습을 반영하고 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대체 이입해서 자신을 생각하는 그래 맞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한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자신의 구주로 믿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과 자손의 번영을 약속을 했고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영생을 낳는 그 축복에 참여할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신세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또 추가로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거기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첫째는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켜주신다는 것.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세 번째는 다시 돌아오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질 것을 그렇게 약속합니다. 후에 이제 야곱은 저 베델에 올라가면서 모든 가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야곱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약속이 더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에게 친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말하자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16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디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다라. 정말로 인생의 막장 가운데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반응. 야곱은 참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강점도 있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는 영적인 민감성, spiritual sensibility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영적인 민감성을 보시고,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길러야 돼요. 말씀에 민감한 우리 성도,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거 이런 건 안 가르쳐줘도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이에요. 맨날 만나면 믿음 있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맨 세상 얘기, 신문에 본 얘기,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핸드폰에서 본 얘기, 그런 걸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것은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심, 내가 믿음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영적 민감성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저 보이는 거, 나타난 거,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울고 웃는 건 너무나 저차원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고상한 삶,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쓰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반응을 가졌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야곱이 비굴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인간적인 욕망만은 아니었다는 것, 장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장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비전과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하나님의 일에 욕심을 품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좀 쉽게 표현한다면. 그건 거룩한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들판에서 이제 시리아 비탄에 빠져 절망 가운데 누워 자던 야곱에게 꿈속에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만나 주시고 위대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할 자로 새롭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16절을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자기를 찾아주시고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한 거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Surely 진정으로 the Lord is in this place. 여호와께서 이 장소에 계시는데 and I did not know it.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지금 야곱은 생전 처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멀리만 있었던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곁에 계심을 확신하는 순간이었죠. 이처럼 평안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가 극심한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실패 가운데서 그야말로 인생의 막장 가운데서 가까이 느껴질 수 있다는, 이번 고난 중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고난당한 이후에
야곱의 고백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나와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기울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God's presence를 경험하는 것은 예배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한 어떤 예배의 예전에만 참석했다고 하면 그건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정말 그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참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예배, 찬양하는 예배,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전에 참여한다면 그건 실패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두렵도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17절에. 야곱의 이런 두려움은 단순한 노예적 공포심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거룩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향한 이 거룩한 경외감,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곳의 이름을 베델, 이 베이트 엘은 하나님이고 베이트는 집인데 이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배당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란 말. 이제 야곱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자비를 체험한 야곱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리피팅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이 진정한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고 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분으로 삼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 그러니까 자기가 저녁에 잘 때 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했는데 베개가 좀 좋아야 잠도 잘 잘 수 있고 코도 덜 걸고 그럴 텐데 돌을 베개로 잤으니 얼마나 잠을 제대로 잤겠는가.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고 예서는 들판의 사람인데 그래서 장막에서 좋은 베개를 자고 잤을 텐데 돌베개를 베고 잔 거예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가 베었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이제 말하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거기에 자기가 용도로 쓰려고 엄마가 챙겨준 그 기름병에 기름들 다 붓는 거예요. 자기의 여비고 생활비고 노숙비인데 아까워하지 않고 허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가 소원한 대로 후에 야곱은 바다남에서 돌아온 온 가족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환난 날에 내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란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바로 예배의 처소로 삼은 것이에요. 약속을, 소원을 이행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는, 야곱 당시만 해도 사실 11조가 율법으로 제정되기 전입니다. 11조가 율법으로 제정된 것은 사실 모세 시대잖아요. 율법으로 11조를 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조부 아브람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자발적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1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런 진보주의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제정되기 전부터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달로메르 5대 연합군을 쳐부수고 저 소돔에서 자기 조카를 건진 다음에 그 노획물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살림왕에게 말하자면 드리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모든 소유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앞날의 번영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신앙적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닥다리 언약과 야곱의 반응, 완전히 우리가 다 살펴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괄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절망의 막장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때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그의 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그걸 잘 모르지만 정말 인생의 깊은 심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언약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그런 이 바른 목적을 깨닫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른 아침 일부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닥다리 언약과 야곱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야곱과 같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주셨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다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일평생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반드시 우리를 아버지 인도일 줄 확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